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1층 성가대 연습실을 멀티룸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1월 29일 금요일부터 조금 땡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가에서 또 영업하시는 분들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29일부터 약 5주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실도 쓰시고요. 유튜브 제작실, 우리 유튜브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유튜브도 제작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제작이 가능하게끔, 또 여러 가지 방음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각종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느 시간에 오시든 간에 가능하고, 그 외에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1월 29일 금주 금요일부터가 되겠네요. 여러분 위해서 잘 조성이 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도면을 보셨습니다만은 전면에 이제 뒤에 CG를 넣을 수 있게끔 파란색 계열을 전면에 넣습니다만은 또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셨잖아요. 슬라이딩 도어 있는데 그 면하고 슬라이딩 도어 사이에 또 배경막을 걸 수 있는 장치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배경막을 거기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들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지하 1층 멀티룸 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공사가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도록, 또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각 창고를 가득히 채우셔서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주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범사에 주님 인도하셔서 귀한 결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액자로 제작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종종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곤 합니다. 습관인데요. 저뿐 아니고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때에 유독 여성 교우들로부터 동일한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바쁜데 좀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에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뭐 구역에서 얘기를 그렇게 나누셨는지 몰라도 유독 그 한두 주 사이에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참 딱해요. 이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들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바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빴거든요. 그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물어 봤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좀 낮추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급여나 지위 수준을 좀 낮춰도 상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뜻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세요. 그리고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편안하고 안락하면 좋겠는데 사람 사는 게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참 진합니다. 뭉클합니다. 예수님 생애에는요, 그 안락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좀 누리며 사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누림이 없어요. 그 대신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참아내셨지? 아니 이걸 어떻게 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뭉클한 마음만이 드는 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식사 초청을 하거든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식사 초대를 하면 그 안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와서 씻을 물을 내와야 돼요. 그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거기 다니다가 식사 자리에 와서 떡을 떼고 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내놓지 않아요. 물을 못 내놓으면은 당시 통용되는 좀 저렴하게 생각되는 향유가 있어요. 그게 감람유인데 감람유를 내와서 그걸 좀 뿌려가지고 그 좀 안 좋은 냄새들을 좀 없이 하면서 식사하는 게 그런 보통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식사 초대는 하긴 했는데 좀 무례해요. 기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호기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44절에서 46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눈치 없는 분이 아니셔서 그거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속이 좋으세요. 태연하게 앉아서 체하지도 않으시고 태연하게 음식을 다 드십니다.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한번 해본다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태연하게 드셔야 될 음식을 다 드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삶의 지혜신데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일을 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던 여 집사님이 시장에서 옷을 판 옷가게를 부업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잘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겪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속상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의료업 하시는 분들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게 속상한 게 분명히 입었어요. 입었는데 가지고 와서는 이런저런 것을 트집을 잡아서 나 한 번도 안 입었다고 반품해 달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제일 속상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손님이 계신 거예요. 진상 손님이죠. 반품해 달라고. 근데 분명히 입었대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옷인데.
근데 막 실갱이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시니까 사람들 모여들고 막 이러면은 저 주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내드리려고, 속상하지만 내드리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뺨을 따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법적으로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은 아니어서, 아니 이분이 밥 못 먹고 사는 분도 아니고, 야, 아니 이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나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씩씩하게 장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새롭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식사 자리에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을 건져야 되거든요. 바리새인의 가족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무례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푸대접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씀을 구현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섭섭한 일, 그 정도 부대접, 그 정도 무례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나중에는 고마워해요. 그러나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는 고마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나중에는 동의하고 고마워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일제치하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학업을 하시는데, 아마 미국 분위기가 우리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이제 순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는가 봐요. 그렇게 어느 방학에 순회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한 마을을 만났는데, 그 우연히 거기 한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려고 건너오셨으니까 배움도 굉장히 짧으셨고, 그 뭐 할 수 있겠습니까?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고국에 간간히 들려오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감정의 골이 생겨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이 2세들이 아주 진저리 치는 거예요. 아니 3D 업종에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맨날 싸우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 한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인 가정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음식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그 마을에 오는데, 음식을 주는 거를 먹으면서도 무식하다고 이렇게 깔보고 이러니까, 한인이라고 하면 진저리를 치는 그런 동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얻어먹으러 왔냐고 줄 테니까 먹고 가라고 하질 않나,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너희 부부를 보냈다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당연히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냉대를 해도,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성경학교 열고 가르쳐야 될 거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어떤 냉대를 하든 어떤 차가운 말을 하든 어떤 가슴 아픈 행동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제 이 진정성을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밥 먹자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있습니다. 식사 대접 안 받겠다고. 그래서 다음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을 떠날 때가 돼 가고요. 이걸 안 사람들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마지막 날 떠나기 전날 밤에 저녁 식사하자고 모든 사람한테 약속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약속이 다 겹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반찬 하나씩 만들어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서 커다란 홀을 빌리고 거기에 각 가정에서 반찬을 가지고 하나씩 가져와서 서로 만나는데 뭐 싸웠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다가 우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살면 될 걸. 왜 그동안 미워했나? 왜 이렇게 싸웠나? 이 힘든 나라에 와서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미움이 치유되고 싸움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까짓것 어떻습니까? 푸대접한다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지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공에, 우리 실패에 관심 있는 게 아니시고 우리 성공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만 그 평안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함과 평안함을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평안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37절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남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 전문 여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여인이 다가오면은 1.8m 간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 당시의 그 거룩함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자기 몸을 만지시는 것, 터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근수근 되는 거 알아요. 그 뭐 대수냐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뭐 수근수근 되는 게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영접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로운 관계, 평화를 유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화가 완성된 것을 얘기해요.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합이 되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은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합이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겸손했어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발 곁에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세 번째, 헌신했습니다. 눈물로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더러운 발을 씻었으니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했습니다. 그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헌신하고.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마지막 5번째는 예물을 드립니다. 향유를 드리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당시 귀한 기름이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노동자 1년치 값어치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뿌립니다. 여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이 행위를 모두 수용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나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인이 편하게 살았겠어요? 뭐 여인이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자료를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이전 일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아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라고 할 정도의 일들을 하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을 이 순간 이후의 모습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결합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결합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칙이 아니라 내 원칙을 앞세우면 평안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도 건지셔야 되지만 이 여인도 건져야 돼요. 죄 많은 여인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얘기해요. 왜 이 여인을 이대로 두지? 왜 이렇게 하시지? 저가 선지자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고 저 여인은 구원받을 상대가 아니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둘 다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었냐? 500데나리온이죠. 그래, 맞다. 저 여인이 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다. 너도 죄인이고 저 여인도 죄인이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편안함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상처받을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는 믿음,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힘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평안의 평강을 더해 주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